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빛에 대한 증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지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어요.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한 증언을 보기 전에 성경 전체가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딱 두 것만 보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금요일날 청년의 베드로전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먼저 보고 빛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이 말씀 먼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죽은 채로 살다가 죽어버리죠. 이걸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살다가 죽는데 그 죽음이 진광아, 어떤 죽음이라 그랬지? 둘째 사망. 이거 지옥이라 그래요.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도 지옥에서도 영생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용서 없는, 사랑 없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요. 안 죽고. 죽는 게 차라리 낫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죽을 수 없어요. 지옥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서로 사랑이 가득한 곳, 이전의 죄악들은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태로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이건 거듭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로 된 것이 아니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박 집사님 기도할 때 시편 49편 인용했거든요. 생명의 속량은 너무 귀하여 어떤 인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한 명도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금과 은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잖아요. 혈과 육으로 만들어낸 것으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는 절대로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하니까 썩지 아니할 신데요. 썩지 아니할 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으시고 썩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을 시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요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우리 육체예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인생이요. 한 60쯤 되면 시들시들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환갑이 돼야 좀 철이 들어요. 환갑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이제는 환갑 지나면 좀 철이 들어야 돼요. 어떤 철이 들어야 돼요? 환갑 전까지는 우리 봐줍시다. 환갑이 되기는 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봐야 돼. 인생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환갑 살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 잔치를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 환갑 잔치 해주면 화내요. 왜요? 나를 그렇게 넓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니요. 환갑은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죠. 니는 왜 아직 살아있는 이럴 것 같았어. 환갑 살면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그죠? 그걸 통하여 내가 환갑 되도록 살아보니 너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아등바등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요거 환갑 살아본 사람이 해야 먹히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더 급격하게 시들어가요.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지듯이 20대, 30대 꽃다운 인생 청춘 그냥 60대면요 시들어지고 그 꽃이라는 영광도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나 무는 영원히 있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이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 안에 담겨진다. 살아있는 말씀이 다른 말로 성령이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 또 예수라 해도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이 사람은 늙어 시들어 땅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 생명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믿는다고요? 이걸 믿는다면 보이는 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항상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와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소원해요. 막 사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고 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저구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으로 넘기면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두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도날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죠. 어떤 면도날보다 더 예리하다. 요즘 뭐 로봇 수술, 레이저 수술 그런 거 있잖아요.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수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리한 수술 칼이라도 아무리 컴퓨터로 레이저로 수술한다 해도요. 사람의 뭘 못 드러내요? 생각과 뜻은 못 드러내요. MRI CT 아무리 찍는다 해도요. 사람의 생각을 안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찍을 수 있는 기계 발견하세요. 그러면 이건 완전 대박이죠. 그죠? 사람의 생각을 찍는 기계가 있다면 공항에 다른 거 아무것도 설치 안 해도 돼요. 사람의 생각 찍는 기계 공항에 딱 설치하면 어때요? 범죄자 딱 나오면 이놈 테러범이다. 어떻게 해요? 삐삐삐삐삐 제가 삐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은 살아있는 말씀만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간 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 마음의 생각, 꼬깃꼬깃 감춰뒀던 더러운 생각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온갖 죄악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드러나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MRI 찍어도 안 나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은 무엇으로만 드러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딱 비춰주면요, 내 마음에 온갖 죄가 비춰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남의 잘못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잖아요. 남은 지적 잘해요. 예배 시간에 자세 그따위 할 거야. 미안한데 이러면서 은근히 또 뭐 책망하는 건데, 예배 시간 뭐 이렇게 책망 잘하는데요, 자기는 못 봐요. 이게 남 책망 잘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들보가 가려졌다 있는 걸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다윗 시편을 좀 더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지 죄를 몰라요. 비유로 설명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더니, 그때 성령께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성령께서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성령 역사하니까 다윗이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망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가난한 양을 뺏어서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냐. 그런 놈은 어떻게 하다?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근데 율법에 양 한 마리 훔치면 몇 배 갚아야 돼요? 4배. 여러분들 뉴스 보다가 나쁜 놈 나오면 어떻게 말해요? 저인 던지고 죽어 마땅하다. 저인 던지고 죽어 마땅하다. 저런 인간이 있노? 저놈들 안 죽이고 뭐하노 말이지. 저승사자가 지금 뭐하노?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여러분 뉴스 보면서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죽어 마땅하다 그러지만 지죄는요, 더 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볼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계속했어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함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함을 보게 돼요. 그렇게 빨가벗겨지는 것이 성경 보는 것이고 말씀 듣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뻘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결산할 날이 와요. 결산할 날이 와요. 결산이 뭐예요? 여러분 시험 왜 쳐요? 중고등 학생들? 시험하니까 짜증나죠? 시험 왜 쳐요? 왜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왜 시험 쳐요?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제대로 공부했는지, 그죠? 3개월 제대로 공부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게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놀고, 그죠? 그러면 결산이 두려워요. 안 그래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결산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결산할 시간이 와요. 결산.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결산받는 자는 이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결산을 해야 돼요? 지금, now, here. 막 영어 막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 부민아, 어디서? 지금 여기서 결산을 해야 돼요. 중고등학생들?
어디서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결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비춰버리면 우와,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군요. 나는 죄와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성경 좀 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내가 바로 그 죽일 놈이 바로 나이군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 놈이 죽어 마땅하다. 내 배는 물어줘야 된다. 결국 자기 자식 4명 죽어요. 자기 자식 4명 죽는다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 죄임을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오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어야 되는데 왜 지 죄를 아니까? 이복 동생 사이에 간음이 일어나요. 암논을 향해 화는 내지만 죽이지를 못해요. 왕이면요 율법 어겼으니까 죽여야 돼요. 못 죽여요. 왜요? 내가 간음한 인간이니까 못 죽인다고요. 암논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비춰지면요 내 죄와 악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럴 때에 길이 있어요. 딱 유일한 길.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에서 내 안에 들어온과 처음이 가득하게 드러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들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뭐가 드러나요? 우리 마음의 생각, 뜻, 우리 마음의 생각, 뜻, 그건 죄뿐이에요. 그게 들춰내버리죠. 그럴 때 와, 큰일 났다. 마치 구약시대에 내가 고의가 아닌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통사고로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얼마나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도피성이 예수님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말씀이 내 안에 쫙 비춰내면요 내 안에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돼요. 큰일 났다 싶을 때 어디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동정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오셨기에. 그러나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 받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의 유혹을 다 받지만 아담은 넘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로 보여요. 어둠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빛의 승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인다는 것, 이게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란 그는 뭐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그 이제 인격이 되잖아. 그 인격 예수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같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어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러. 자,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하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 증언을 했어요? 예수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어둠이에요.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다. 그럼 이 세상은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없는데 이 어둠의 빛이 빛이니까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빛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빛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빛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빛의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구하고, 그죠? 나라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야 빛된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해요. 다른 너희들은 다 어둠이야. 대제사장이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 지키면서 자기들은 평소에 빛의 아들이다. 우리는 빛이야. 빛이야 라고 하는데 세례요한이 너희들은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빛이야 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이 유대 땅의 왕이 헤롯인데 헤롯이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여버렸어요. 세례요한이요 헤롯 보고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나쁜 짓이잖아. 자기 동생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는 헤롯 너 회개 안 해? 막 고함 지르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 헤롯의 아내, 그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남편의 형님에게 시집 왔으니까 딸도 데리고 그 딸이 요염하게 춤을 추니까요. 얼마나 요염하게 춤을 추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친딸은 아니잖아요. 친딸은 아닌데 자기가 데려온 여자의 결혼 여자의 딸이니까 어부딸이죠. 어부딸. 그 딸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야 너가 내 생일이라고 춤을 췄으니까 선물 주겠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미쳤지요. 이 인간은 이래요. 그러나 이 여자가 쪼르르 쫓아가서 엄마 아빠가요 선물 준다는데 뭐 달라 할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괴로워요. 세례요한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니까. 아니 왕의 부인이 왕의 부인이 오늘 같으면 대통령의 부인이 뭐 좀 잘못하면 감옥에 가둬 넣어요. 아니면 봐줘요.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좀 잘못했다면 다 입을 닫고 가는데 권력 때문에 세례요한은 야 너 잘못했잖아 회개하라고 고함주라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목 잘라와. 그래서 요한에게 이 헤롯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선물 준다 그랬죠. 그렇지. 요한의 목 잘라주세요. 헤롯이 겁을 내요. 선지자인 줄 아니까. 그런데 남자 자존심이 있지. 그죠? 남자 자존심이 있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술채가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존심이 있지. 말을 못하니까 세례요한 목 잘라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여자예요. 여자아이예요. 쟁반에다가 세례요한은 목 잘라가고 푹 잘라고 피를 철철 하는데 그 무리를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줘요. 인간이 타락하면요. 그게 겁도 안 나요. 이게 어둠의 정치적인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빛이 와서 어둠을 책망하니까 어둠이 빛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2절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또 밑에 보면요 각주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둠이 뭐요? 이기지 못하더라. 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어둠이 진짜 영원히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러 왔는데 문제는 이미 이 세상은 영적으로 다 완전한 맹인들이야. 맹인이라고 하면 요즘 글자가 틀렸다고 해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은 1급, 2급, 3급, 4급 쪽 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맹인이야. 완전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1급이에요. 1급. 시각장애인 1급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시각장애인 1급이에요. 그들에게 빛을 적어놨는데 그런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빛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설명하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느 은사 집회 이런 병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집회들 있잖아요. 그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 전에 저도 영상 안 봤어요. 그 보니까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뭐 말할 수 있고 그래요. 우리 아이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병 고쳐준다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병 고쳐주잖아요.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눈을 뜨라 막 이러니까 눈을 번쩍 떴어요. 우와 그 사람들이 꽃을 갖다 주면서 이게 무슨 색깔이니까 빨간색이에요. 이런 날 때부터 맹인이 색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빨간색 어떻게 설명해요? 이러면 날 때부터 명인에게 빨간색 설명해 보세요. 빨간색은 따뜻한 색이다. 따뜻한 색이 뭐예요? 차가운 것은 파란색이다. 파란색이 뭐예요? 쇼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 떴을 때도 맹인이요. 처음부터 뭔가 제대로 잘 못 알아봐요. 뭔가 나무 같은 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뭐가처럼 보인다고? 나무가 지나가처럼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뭐예요? 중고등학생들, 빛이 뭐예요? 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뭐예요? 검색창에 구글, 네이버, 다음, 다다다닥 쳐서 요즘 뭐 검색창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챗봇, 다다닥 치죠. 그럼 딱 답을 해줘요, 빛.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빛이 무엇인가? 빛은 에너지의 일종이다. 빛은 파동처럼 이동하고 광자라는 입자를 운반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빛은 전자기 복사다. 그러나 갈로 열고 알파 혹은 베타성과 같은 커다란 입자에 의해 운반되는 방사선은 빛이 아니다. 빛의 흥미로운 점은 입자의 흐름으로도 다룰 수 있고 복사의 파동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빛의 이중성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양자역학이라 불리는 물리학 분야의 주축들 역할을 한다. 빛이 뭐라고요? 입자이며 파동이다. 그죠? 태양 에너지를 말해. 태양빛. 그러니까 빛은 첫째 에너지다. 그래. 빛이 에너지예요.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빛은 에너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빛이 성경의 빛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빛이다, 어둠이다 할 때는요,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야 돼요. 복이다, 저주다 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복과 저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요 236회가 나와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이라는 단어 236회를 다 찾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성경이 말하는 빛의 개념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빛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236회 오늘 다 찾아볼까요? 그러면 한 3박 4일 막 쉬지도 않고 하면 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찾아볼 이유는 없고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빛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몇 곳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다이다. 그죠?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이 빛을 예수님으로 보면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가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빛이 나타난 거예요. 영원한 빛 예수님이라면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빛은 태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와 달은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이잖아요. 그럼 첫째 날에 뭐가 있어요? 빛. 이러면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합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육지에서 모든 채소, 땅의 채소, 그 다음에 짐승이 먹는 풀,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 이 모든 것들은 셋째 날에 만들어요. 1장 9절에 보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식물들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태양 에너지가 없어도 처음 있는 이 빛이라는 에너지가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모델이에요. 태양 그냥 모델이에요. 영원한 빛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태양도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 저주의 바다가 없어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쭉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 성은 뭐가 필요 없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빛이 있으라는 그 영광이 계속 비치는 것, 항상 있는 말씀이 빛으로 비치는 것,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 만국이 뭐요?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마침 빛이더라고요. 알고 선곡하셨어요? 빛이 나올 줄 알고? 맞습니다. 이래야 좀 뭔가 통해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낮과 밤도 또 성경에서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만 가득하고요? 낮만, 빛만 가득. 지옥은 뭐가 가득하고요? 밤이 가득하겠죠. 어둠이 가득하죠.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빛과 어둠을 성경에서 찾으면 분명해져요. 자, 이런 내용들 벌써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빛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태양이기 전에 빛이 있었어요. 태양도 사라져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뭐는 영원해요? 그 영원한 빛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영원한 빛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우리의 전부예요. 성경은 전부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여러분이 덥더라도 제가 제치기 나서 에어컨 껐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오늘 저녁 오후에 볼 말씀인데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 영이 임하여 기록된 말씀들은 다 여호와 영이 통하여. 그래서 영이 다윗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앞에서 다윗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가늠하고 살인해도 지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성령의 책망을 통하여 알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의하여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 해당돼요? 안 돼요? 다윗이 이 말에, 이 말씀 3절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자기가 공의로 다스렸어요? 가늠하고 살인하는 인간이. 그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당연히 예수님 얘기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뭐라 그래요? 빛.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알고 참된 빛이신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세 곳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편 27편 1절, 36편 9절, 56편 13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겠다. 주님이라는 그 빛 안에서 그 진짜 빛을 보겠다. 주님은 나의 빛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서 건진다고요? 사망에서 건져서 어디에서 다니게 된다고요? 빛 앞에서 다니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하여 예수라는 영원한 빛 앞에서,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 살게 하세요. 뭐 별로 안 좋습니까? 와, 저는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뭐는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빛 얘기를 하는데 빛이 뭔데요? 에너지 아닙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에너지 맞아요. 진짜 빛, 진짜 생명,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걸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전에도 한번 올린 그림인데, 나중에 요한복음 그 한 20장쯤 가면, 19장, 20장쯤 가면 이거 다시, 요한복음 18장, 19장 가면 이거 그림 한번 더 올릴 건데요. 1831년, 1894년, 이 1890년대 그린 그림인데, 니콜라이 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진리란 무엇인가?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예수님 재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선 자가 예수님으로 그려놨죠. 여러분들,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어요? 빌라도. 예수님 어디에 비쳐요? 어둠. 그러면 세상에 볼 때는 누가 어둠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볼 때는 누가 빛이에요? 빌라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총독이 왕의 빛나는 옷을 입고, 왕의 빛나는 옷을 입고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부한다고, 와, 이런 신의 음성이다, 신의 음성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이 어둠인 세상의 정치적인 이 어둠이 빛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가 어둠인데요, 빛으로 위장하고 가짜 빛인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하여 진짜 빛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죠. 아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해요? 빛을 증언하니까 죽여버렸죠. 세례 요한이 증언한 진짜 빛, 그 예수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진짜 빛이에요 라고 말하면 누가 미워해요?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둠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빛과 어둠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은 장차 1000년 뒤에 올 그 빛을 얘기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700년 뒤에 올 그 빛을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7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빛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가? 마태복음 4장 찾아봅시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요한이 왜 잡혔어요? 빛을 증언하다가 잡혔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 빛을 증언하다가 요한이 잡혔어요. 좀 이따가 요한은 목 잘려 죽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겁이 나셔서, 요한 잡혔다고 겁이 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두운 곳에 빛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14절,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망과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이 그 빛인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배척합니까? 배척해요. 왜요? 고향 사람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저 요셉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내가 저 아버지 어머니 아는데, 저 동생들도 아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냐? 지가 무슨 빛이냐? 배척을 받아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빛을 증언한다고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빛 자체이신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두 군만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래요. 어떤 빛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이거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 바리새인들 못 믿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빛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 빛된 삶, 죄짓고 감옥에 가면 어둠의 삶,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다 뭐요? 옥에 갇히고 잡혀서 사형당하거든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당하는 그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만약 예수 따라간다면 야 임마! 절대로 거기 가지 마! 그 어둠의 길이야, 어둠의 길. 너 같이 그렇게 저주받아 죽을래? 절대로 가지 마. 그런 세상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라고 모인 이곳에서도 정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무엇인지, 그 빨가벗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교회도 어둠이에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의 빛이 안 비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요, 자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옛날 사울이 이름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니까. 613가지를 다 지켰으니까 자기는 빛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럼 예수가 뭐 기적 일으킨다 하더니 사울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는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제자들이 성령 임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영원한 빛이다, 하나님이다, 생명이다, 말씀이다 하니까 이런 놈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빛된 삶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180도 다른지 보세요. 자기가 빛의 삶이라고 살았던 그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곧 어제 중고등 학생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다는 그리스도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버리죠. 나사렛 예수? 아니 저주받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요게 바뀌어져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동안 빛이라고 허덕거리며 쫓아갔던 그 빛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빛이라는 것이 어둠인 줄 알고요, 세상이 말하는 저주라는 그 십자가가 진짜 빛임을 아는 것, 요게 정복되는 것, 요게 뒤집어지는 것, 요걸 예수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빛이 어둠으로 보이고 어둠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이 저주로 보이고 저주가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우리에게서. 이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각이 뒤집어져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너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니처럼 그렇게 믿으면 그게 미쳤다는 거야. 그럼요, 미쳐야죠.
사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재판받을 때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너 그 똑똑한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아니요, 내 미친 게 아니고요. 나 정신 똑바로 차리 소리 하는데요. 총독들이요, 왕이시여.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쇠사슬에 묶인 거 이거 말고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재판을 받는데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선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고요? 혼잡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선명하다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구별이 안 돼요. 완전히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죠. 빛과 어둠은 너무나 분명히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섞어버려요. 적당히 섞여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빛과 어둠을 확실히 나눠버리는 거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면, 이 복음이 가렸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보는 자들이죠. 복을 저주로, 저주로 복을 보는 자들이죠. 그들은 망해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하면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이라는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딱 막고 있어요. 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 세상신, 마귀가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이 빛은 태양빛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처참하게 저주받아 고통받아 죽어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예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빛이심을 누가 알겠어요? 요한이 이 빛을 증언하다가 죽임당하고,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고, 빛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림한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일그러져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빛이 우리 마음에도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란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비친 그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도 비춰져서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진짜 빛, 진짜 생명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여기고 빛을 어둠으로 여겼습니다. 복을 저주로 알았고 저주를 복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분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이 믿음의 분별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